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갔으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머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려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지친 인생들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힘쓰고 수고하고 지쳤으니 이제 하루를 쉬라, 그러한 의미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는 것은 너무 일에 중독되어서 일에만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목적에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제자리를 찾는 것이죠.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찾고,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찾고,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찾고, 목회자가 목회자의 자리를 찾고,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찾고, 직장인이 직장인의 자리를 찾고, 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목적이 실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정말로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이고, 아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이고, 자녀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아름다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셈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다니엘 고틀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 고틀립은 젊은 시절에 아주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멋진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커다랗게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척추를 다침으로 인하여서 전신마비 환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에 중환자실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가운데 슬픔이 찾아오고 우울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곁을 지키던 아내도 힘들다 못해서 자기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고틀립 씨가 마음 가운데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외롭게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한 가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던 한 간호사가 이 고틀립 씨에게 찾아옵니다. 고틀립 씨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누워만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간호사가 찾아와서 자기의 인생을 털어놓습니다. 선생님은 과거에 정신과 의사였대지요. 그러니 선생님, 내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는 친하게 지내는 정말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어떨 때는 살맛이 안 나서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어쩌면 좋겠느냐고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척추 마비로 인하여서 전신마비 환자가 된 이 고틀립 씨에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게 됩니다. 고틀립 씨는 자기 자신도 불쌍하지만 그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 간호사도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가 어떻게든지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평화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권면해주고 상담을 해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고틀립 씨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이 척추가 다쳐짐으로 인해서 이 척추 때문에 늘 몸에 고통이 왔던 것입니다. 아무리 진통제 주사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 진통제 주사로 인하여서 고통이 면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이 고통에서 한순간이라도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는데, 간호사가 찾아와가지고 간호사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 간호사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이 간호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해주다가 보니까 그 순간만큼은 자기의 고통을 싹 잊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나의 문제만 얽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아파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해 주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더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높은 산을 올라야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날씨는 매우 추웠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앞에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추위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총천걸음으로, 아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고 싶어서 빠른 걸음으로 앞에 가고 있는 것이죠. 썬더싱은 생각하였습니다. 저 사람도 이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나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안 될까 하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양심에 부딪히는 그 소리 때문에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이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이 혼자의 힘으로도 힘든 일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 정말로 추위에 쓰러진 사람을 업고 높은 산을 오르게 됩니다. 혼자 오르는 것도 힘이 드는데 사람을 업고 오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땀이 흐릅니다. 온몸에 열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다해서 걷고 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저 앞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미 얼어서 죽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앞에 열심히 총천걸음으로 먼저 혼자 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썬더싱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얻고 있는 이 사람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나에게 짐을 맡기십니다. 그 인생의 짐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짐을 지지도 않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만이 이러한 인생의 짐을 져야 될까 하며 불평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짐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누구에게나 다 짐이 있습니다. 가난으로 인한 짐이 있고, 부부관계의 불편함으로 인한 짐이 있고, 자녀 문제로 인한 짐이 있고, 물질의 문제로 인한 짐이 있습니다. 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에게 짐이 있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짐이 다 없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멍에를 배우고 주님을 배우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의 짐은 가벼워질 것이며 너는 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통하여서 짐을 잘 지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짐질 자세는 어떠한 자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짐을 지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짐을 지게 되면 이 짐이 가벼워지고 어떻게 짐을 지게 되면 이 모든 짐으로부터 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늘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선이 18장에 기록되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아름다운 시선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 다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고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이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의 허물과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선은 나에게 어떻게 향하고 있냐면 너는 내 기뻐하는 자이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힘들 때만이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내가 힘들 때만이 아내에게 나가고 내가 어려울 때만이 남편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 남편이 기뻐하겠으며 그 아내가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아내 곁에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 곁에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 곁에 있고 그럴 때에 그 부부관계에 아름다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돈이 필요하여 남편을 찾고 뭔가 필요해야 밥 먹을 때가 돼서만 아내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 아내가 참 섭섭해하겠죠. 돈 필요할 때만 남편 찾으면 남편이 섭섭하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18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부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증인이 되느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 빛이 임하게 되고 빛이 임하게 되었을 때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고 어두움이 드러나게 됐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었을 때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주어져 있는 모든 심판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맨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 이방인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는 심판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함께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에게 임한 심판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해야 될
아름다운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기의 자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자리,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제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사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제자리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이며,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나도 기뻐할 것이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에 많은 수많은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짐은 가벼워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짐을 지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둘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제대로 지기 위해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란 누구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고발하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죽일까 의논한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10절이 이유인 것입니다. 10절에 어떠한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한쪽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쪽 손에 중풍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 손에 중풍이 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손을 주셨을 때는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손을 주신 것인데, 그 손이 마르게 되면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그 손 마른 자의 그 질병을 고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때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를 고치기를 원하신 분이 좋으신, 우리가 믿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른 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눈 가지고 보지 못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발이 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발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입술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비방의 말과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악 많은 이 땅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손 마른 병을 고치길 원하시고, 우리의 눈 마른 병을 고치길 원하시고, 우리의 발 마른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입 마른 병을 고치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고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리를 찾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이 절하신 그 제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좋으신 주님을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 고발하려고 하고 왜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점은 나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자기 이익에만 사로잡힌 자이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나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점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친 다음에 16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예수님의 아름다운 점은 수많은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귀하고 존귀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100% 죄인인 사람이 100% 죄인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100% 죄인인 이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을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짐을 제대로 지기 위하여서는 바로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인정받고자 사모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짐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짐을 잘 지기 위해서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한 갈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커다란 짐인 것이죠. 상한 갈 때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상한 데가 있는 곳이 상한 갈 때인 것이죠.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등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열등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분노하는 마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상한 갈 때와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한 갈 때와 같은 인생 때문에 이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군부대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사고가 왜 일어난 것입니까? 상한 갈 때와 같은 그 인생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람들은 상한 갈 때를 싫어합니다. 내 가족 가운데 상한 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내 남편은 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내 시동생은 상한 갈 때와 같으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내 남편은 좋지만 시부모님은 상한 갈 때와 같은 인생이에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바로 내 아내는 너무나도 좋은 아내이지만 처가댁 식구를 보면 전부 상한 갈 때예요. 너무너무 싫은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상한 갈 때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내 인생 가운데 저 상한 갈 때와 같은 인생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때로는 내 남편이 상한 갈 때와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내가 상한 갈 때와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상한 갈 때 하나님 어쩌자고 나로 하여금 30년 동안 상한 갈 때와 같은 남편과 함께 살게 했습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나에게 상한 갈 때와 같은 아내와 함께 살고자 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쩌자고 상한 갈 때와 같은 자녀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며 못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한 갈 때가 완전히 꺾여질까 봐 주님께서 버팀목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상한 갈 때가 꺾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갈 때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한 갈 때에 대해서 어떻게 기다려 주셨습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19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라. 여러분, 내 옆에 상한 갈 때가 있으면 상한 갈 때 때문에 늘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한 갈 때 안에 있는 그 상처와 그 열등감 때문에 그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한 갈 때와 다투게 된다라고 한다면 많은 그 가정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상한 갈 때로 인해서 교회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상한 갈 때로 인해서 직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19절 말씀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들렌다라고 하는 것은 시끄러운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그래서 아무도 그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상한 갈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 상한 갈 때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죽는 자리까지 쫓아가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 상한 갈 때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 도마와 같은 제자, 바로 상한 갈 때와 같은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한 갈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대해서 들레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시오, 내 제자와 같은 사람이 저런 사람입니다. 내가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상한 갈 때와 같은 남편과 살아요. 내가 이런 남편이랑 살고 있어요. 내가 이런 아내랑 살고 있어요. 내가 이런 시어머니와 살고 있어요. 내가 이런 시아버지와 살고 있어요. 내가 이런 친정 친구들과 살고 있어요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다투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들리는 그 시끄러운 소리,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는 결단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9절을 다시 주목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그래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한갈대와 함께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그 가정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아니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이방 사람들이 보고 저 상한갈대와 같은 남편과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까. 상한갈대와 같은 식구와 저렇게 어떻게 오랫동안 같이 살까. 상한갈대와 같은 그 아들과 어떻게 오랫동안 같이 살까. 다른 사람들이 탐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21절 하반절에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는구나.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한갈대와 다투지 않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짐져야 될 아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만이 상한갈대입니까? 바로 내가 상한갈대 아니겠습니까? 상한갈대도 꺾지 아니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를 대신해서 나를 꺾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한갈대와 같은 내가 구원받았기에 내 옆에 있는 상한갈대에 대해서 정죄하고 내 옆에 있는 상한갈대에 대해서 뒤에서 말하고 뒤에서 소문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이방에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점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9절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집안에서 소리 나는 것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교회에서 소리 나는 것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수고하고 지치고 힘든 자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을 주시겠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짐을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처럼 짐을 잘 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처럼 짐을 잘 진다라고 한다면 너희의 짐은 가벼워질 것이며 너희의 마음은 쉼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짐을 질 수 있습니까? 내 옆에는 상한갈대와 같은 어렵고 힘든 짐이 있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상한갈대를 꺾지 않은 것처럼 나도 그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그 상한갈대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 상한갈대 가운데 있는 그 심판이 떠나가게 되고 그 상한갈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다려준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이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가 가야 될 길이며 예수 믿는 자가 짐이 있다 할지라도 짐을 지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 상한 갈대로 인하여서 내가 살게 되고 또 내가 그 상한 갈대를 잘 감당할 때 내가 살게 되고 그 사람이 살게 되고 주 안에서 함께 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에 대해서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셨기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 또한 내 옆에 있는 상한 갈대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잘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게 도와주옵시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높이게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